오늘은 갈라디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마스크를 쓰셔서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한 절은 진솔, 한 절은 코람데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1절 우리 진솔 지체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개바가부터 시작.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 오늘 밖에 나가 보니까 날씨가 벌써 더워졌더라고요. 지난 겨울 때만 해도 코로나가 막 들어올 때 우리에게 조금은 늦지만 봄이 올 줄 믿는다 하고 이렇게 소망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당은 좀 춥네요. 네. 자, 오늘부터 2주간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16절까지가 아니고 원래는 21절까지 한번 달려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16절에서 끊었습니다. 근데 16절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열심히 달려가 볼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먼저 개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서는 프로스 갈라타스라고 해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름이 나오죠. 바울. 바울인데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겹죠. 사도란 얘기 또 하면 왜 사도로 쓰였는지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에 대한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라는 특정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볼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회람 편지입니다. 회람 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 교회가 보고 나면 또 옆쪽 교회에다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지를 보게 되는 회람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개인적인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걸 이제 네 글자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제로 말씀이 쓰여졌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좀 중요한 걸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돼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눈 감지 마시고 벌써. 자, 작성의 시기가 중요한데요. 왜 작성 시기가 중요할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역사적으로 하면 AD 49년 정도가 될 거예요. 그 4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으로 교회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기독교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그 회의의 배경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종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들이 이 이방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받아야 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유대주의적 신앙관을 자꾸 주장하고 다녀요. 맞을까요? 아닐까요? 할례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할례는 포함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삼을 수 없어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이관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할례는,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된다면 신약에 와서 할례는 유대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어떤 패턴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 할례를 들먹이면서 이것이 자꾸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자꾸 설파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식사의 자리를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율법, 할례로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가 율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조건이 나와요. 결론이.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도행전 15장의 그 종교회의의 끝맺음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만일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작성했을 때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것이 베드로의 이제 모습이 나타난다면 종교회의는 종교회의대로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모순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결론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할례와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다. 뭘로?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할례자들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중에 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결론과 이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작성을 언제 했는가,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는가 하면 이 AD 49년 기독교 종교회의가 있기 이전에 이렇게 해야지 이제 모순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아주 바울 사역에 있어서 초창기 때 쓰여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11절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고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뭘 받을 일이 있었다고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구죠? 이 글을 쓴 바울이에요. 자, 11절에 게바가라부터 시작하는데 게바가 이전에 원문에서 삭제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11절 앞에 어디 필기할 수 있으면 자, 가로 쳐놓고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언제 등장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다른 내용이 갑자기 나올 때. 그러면 그 다른 내용이 뭘까? 9절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 보시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 다시 말하면 핵심 사도들, 지도자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친교의 악수. 이건 단순히 그냥 악수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으로부터 이제 사역을 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는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할례나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이 바울의 모든 내용들을 그 사도들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악수가 아니에요. 바울을 우리의 사도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사실로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11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화해의 약수 그리고 친교의 약수를 건넸던 그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자, 11절에 그래서 그러나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게바가 등장해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죠. 게바. 베드로의 이름이 너무 많죠. 성경에 4명 정도 나오는데 4개 정도가. 자, 한번 베드로의 이름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몬. 그죠? 시몬. 시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시몬. 요거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시므온이에요. 구약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시몬. 이게 헬라 이름으로 바뀌면 시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게바는 뭐예요? 게바는 누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게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유대인들이 평소에 자주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람어인데, 이걸 헬라어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페트로스, 영어로 하면 피터, 뭐예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몇 개인 거예요? 지금 4개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의 시므온,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이걸 헬라식으로 바꾸면 시몬. 그리고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 게바. 이걸 헬라식으로 바꾸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는데 바울이 책망할 일이 갑자기 생겨서 책망했다고 했어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책망받을 일은 뭐냐면 그가 죄가 있었다. 뭐라고요? 그가 죄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잠깐 저를 보시고.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나중에 사도된 자예요. 반대로 베드로는 사도들 중에서도 핵심, 기둥이 되는,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사도예요.
갭 차가 굉장히 크죠. 거의 막내뻘 되는 수준. 줄을 세우면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사도인 바울이 지금 가장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도 부족해서 이 책망받을 일을 성경책이 기록까지 했어요. 앞으로 후손 대대토록 보라고. 이 책망 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까? 자, 조금 예를 들어 봅시다.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자, 우리 형제들 군대 다 갔다 오신 줄 아는데, 군대로 따지면 훈련받고 이제 자대 배치받은 신병, 우리 진소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정우죠. 정우가 부대 배치받고 들어가자마자 모두 모여있는 병사들 앞에서 사단장 앞에 당신 잘못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군대 안 갔다 온 친구들 있으니까 이제 회사로 바꿉시다. 회사로 따지면 면접을 보고 막 부서 배치를 받은 사람이 모든 사원이 모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사장에게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기록까지 했다니까요. 이걸 후손 대대로 보면서 책망하라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했을 건데, 자 봅시다. 12절 보겠습니다. 뭐 때문일까? 12절도 앞에 접속사가 하나 생략되어 있어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 이게 사라져 있어요. 자,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하나씩 봅시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신분은 모르겠습니다. 목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에 동료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이방인하고 식사 교제 중에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정보는 없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을 다른 말로 12절에서 할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자들, 같은 지금 인물들이죠. 자,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신분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어땠을까? 모든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는 다 동의했어요. 다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방인과 함께 자리하는 것, 이방인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불편한 상황이에요. 자, 이방인들과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식사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편한 상황들을 베드로가 자신 있게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여기서 먹다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먹다가는 지금 딱 한 번 식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이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식사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식사의 교제를 베드로가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야고보에게서 이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해야죠. 베드로가 왜 그들을 두려워했을까? 왜? 베드로가 밑도 끝도 없이 사람도 오기도 전에 뭘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빨리 회피하고 도망갔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유대교에서는 식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식탁 교제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 식탁 교제를 통해 준비하고 사람을 모았을 때 집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
제가 이 식사교제를 통해 받게 될 축복을 초대받은 여러분들도 함께 누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식사교제에 부정한 이방인들이 오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아직까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가치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어디서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한 번에 깨져요. 베드로에게. 그게 뭐냐면 고넬료의 환상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방인 중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고 요빠에 있던 베드로를 초대하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그때 베드로가 깨어졌어요. 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는구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이 되었어요. 그 내용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예요. 아,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혈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주시는구나. 이걸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은혜를 예루살렘에 돌아가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다시요. 요빠에서 고넬료 집으로 갔다가 그 고넬료 집에서 얻은 이 진리를, 새롭게 얻은 진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른 동역자들에게 나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뭐라고요? 들었다.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경험과 간증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도 성령을 받더라. 그들도 믿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뭐라고요? 할례자들이 뭐 했다고요? 비난해요. 뭘 비난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모두를 뭐 했다고요? 비판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이 거기 가서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레의 집에 들어가 뭐 했다고요? 함께 먹었다. 유대인의 이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것도 예루살렘의 가장 큰 수장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파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혈통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면 고넬료처럼 주님의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파. 두 번째,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식탁 교제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할례파들의 주장이에요. 이제 정리가 됩니까? 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이 고백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지게 돼요. 한 파는 이 설교 네 번째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네. 한 파는 뭐예요? 믿음으로는 모든 형제가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 식사 교제도 가능하다. 나머지 한 파는 뭐예요? 아니야. 그래도 식사 교제는 할 수 없어. 그들은 이방인이야.
그들이 누구라고요? 할례파들. 그런데 이 두 번째 할례파들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그들에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식사규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어디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합시다. 아까 이들을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할례파라고 했지만 또 첫 번째 뭐라고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의 핵심 기둥이 되는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핵심 기둥의 사도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정말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들일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4절입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야고보가 한 거예요. 어디에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지시도 없이 가서 너희를 혼란시킨다. 그 말은 갈라디아 지역에 간 사람들이 자, 우리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냈다는 거예요? 안 보냈다는 거예요?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까? 야고보의 이름을, 영향력을 내세우면서 사칭하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왜? 할례를 얘기하기 위해서, 식탁 교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우리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라는 이 주장을 확실하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들먹거린 거예요? 야고보. 야고보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야고보의 이름으로 사칭하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기도 전에 식사하던 자리를 벅차고 나갔어요.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13절에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위선, 외식. 위선이 뭘까요? 위선. 위선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이 위선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로마노이라는 단어인데 뭐뭐 인체하다 뜻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무대에 올라가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는 그 사람인데 무대 위에 올라가면 마치 이 연극의 등장인물처럼 가면을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인체하다. 이게 이제 위선에 유래되는 말인데 결론은 뭐냐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떳떳한 척,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을 바로 위선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외식이라고 불러요. 베드로의 첫 번째 잘못이 뭐라고요? 본인이 겉으로는 멀쩡한 척, 그리고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위선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잘못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 했다고요? 외식함으로. 그래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첫 번째, 베드로의 이 위선적인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어요? 같이 식사 교제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출신 중에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또 한 명에게 영향을 줬죠. 누구요? 바나바. 바나바가 어떤 존재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예요. 최고의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마치 이 교제가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도록 베드로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식사 교제 자리에 지금 네 그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베드로, 그리고 담임 목사인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한 그룹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러면 남은 유대인들도 지금 이 베드로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바나바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한 그룹이 나오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을까요?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도 유대인들과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구나. 우리는 철저히 이방인이구나. 이런 감정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행동 때문에. 이제까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즐겁게 식사 교제를 하던 베드로가 유대로부터 그 할례자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소외감, 우리는 결국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들과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구나. 이런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교회는 찢어지게 됩니다. 두 개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이 문제 때문에.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를 이제 아시겠어요? 베드로의 이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그러니까 바울이 보다 못해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화면 보고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더라. 바르게 행하지 않더라의 이 원문의 정확한 뜻은 똑바로 걷지 못하더라. 바르게 걷지 못하더라. 어디를요? 진리의 길을.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요?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고, 보고. 이 보다라는 의미는 보통의 신체의 눈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내를, 그 속뜻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을 행동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지까지 바울이 꿰뚫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교회가 찢어져. 유대인과 이방인이 찢어지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게 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한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살면서, 그 말은 뭐예요? 율법과 규례의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정결 예식과 음식법의 그 규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그 규례와 그 언약의 틀 가운데 있지 않고 그 틀을 벗어난 이방인처럼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막상 할례자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함께 앉아있던 이방인들을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런 그 음식법과 정결 예식을 마치 지켜야 되는 유대인처럼 그 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행동,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바울의 심각한 판단이
깨뚫어 보는 것이 결국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결국 이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 그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 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받았던 그 새로운 진리마저도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받았던 그 진리가 이 식사의 교제의 자리에서 다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지나서 다음을 봅시다. 그러면 이 막내뻘되는, 줄을 세우면 저 끝자락에 보이지도 않을 막내 사도 바울이 이 제일 앞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책망했는데,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기분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저 막내뻘 되는 사도가 책망했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다,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21절 끝날 때까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 후서예요. 자, 앞에 화면 보고 3장 15절, 베드로서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누구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가. 이 갈라디아서 이후에 써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겉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심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르게 책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책망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책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책망 받는 사람도 바르게 받아야 돼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책망 앞에서 바른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망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분을 나쁘게 하는 단점들을 일일이 꽂아낸다면 그건 책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말로 지적질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책망하러 갈 때는 조심스러워야 돼요.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이 책망을 하는 이유는 너가 이 책망을 고침으로써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는 너가 이 책망을 들음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너 생긴 게 그게 뭐야? 너 말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책망을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남는 게 없어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책망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자, 반대로 받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도 동일할 텐데 책망이나 누군가의 지적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감정적으로 싫어해요. 나도 다 큰 성인인데 누가 누구를 지적해? 너는 잘해? 이렇게 책망받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책망이고 나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기를 원했는지 배경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너가 나를 지적하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이가 많으면 다야. 너희가 직업이 좋으면 다야. 책망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는 사람에서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그런 성장의 지름길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성숙도, 공동체의 성숙도를 알아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망하거나 책망받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교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책망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깊은 기도 끝에,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성장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받는 사람도 책망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해 주는 거구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바울과 베드로처럼.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책망을 하거나 받을 때 그것으로 우리는 교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베드로가 그 식사의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그런데 왜 벗어났어요? 왜 식사의 자리를 갑자기 급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방송지 죄송한데 11절 자막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11절. 중요하니까 한 번만 봅시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여호와께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할례자들을.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새롭게 받은 진리가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이방인을 첫 번째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도 너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니까 이 새롭게 들어온 진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 나눕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진리를 두려워하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의견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환경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고 진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의 개입들이나 환경의 개입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 내가 오로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나는 그것을 두려워할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에서 오는 이런 두려움들을, 그것들로 인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두려워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환경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책망할 일이 있으나 또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그리고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지체의 올바른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책망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면 베드로처럼 새로운 진리가 내 안에 있어도 무너질 수 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